평신도 안수 집사였던 이 빌립은 스데반의 그 일로 순교당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뭐하는 사람이라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술사다, 마술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그 능력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놀래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는 그 마술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따르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자, 빌립이 전한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 이 두 가지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바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뭘까요?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닌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원도 그거였어요. 비록 그들은 이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합니까? 죄인 취급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순수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종족으로 여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마리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유월절은 여전히 그들은 양을 잡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곳이 바로 지금도 그 사마리아 도시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 그렇죠. 모세가 축복을 명하라고 했던 그리심산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사마리아에 가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리심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명했던 이 축복의 산,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제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 안 물어보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편안하게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방이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오셨나요,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상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을 안 찾으니까 모르겠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한다고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오늘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 3,000석은 비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 외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내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쁨에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영적인 예배고 뭐가 합당한 예배냐고요. 52주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는 해야지.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예배, 아니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예배, 아니면 아예 듣지도 못하는 예배, 아니면 졸다가 가는 예배, 그런 예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왜? 가인과 같은 예배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있을 거거든요. 그 중간은 없어요. 가벨은 없어요. 가벨은. 그잖아요. 가인과 같이 예배할 거냐, 아벨처럼 예배할 거냐.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지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연옥은 없어요. 중간 없어요. 천주교에서 만드는, 카톨릭에서 만드는 그런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인과 같이 예배할 거냐, 아벨처럼 예배할 거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진지하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영혼을 좀 깨우세요. 영혼이 병드니까, 영혼이 잠드니까 육체도 잠드는 거예요. 깨우세요. 당신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대요? 잘 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지금 메시아 언제 오는 거예요 대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매번 하는 개그인데 이렇게 잘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때쯤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또 역시 여러분은 그 반응을 굉장히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속과 그 억압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다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 재림의 신앙.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졌던 그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 이게 있느냐고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느냐고요.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아라고 지어라. 예수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와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와 하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겠어요. 예수와, 예수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게 다 동일한 이름,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또 뭐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왜? 침례는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너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예식입니다. 신앙 고백의 예식이죠. 침례가 뭐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꺼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또 그 안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침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했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뭐함으로? 연합함으로써 침례가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묻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안 죽었죠. 덜 죽었죠. 여전히 살아있죠. 승질 나오죠. 막 내 생각 내 감정 다 올라오죠. 막 내가 막 올라와요. 여전히 죽어야 되는데 잠깐 기절했어요. 기절했다가 열받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옆에서 보세요. 기절했나? 졸도했네. 지금 몇 사람 졸도해서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여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가슴을 치며 나는 죽었다. 시작. 아직 안 죽었어요. 다시 나는 죽었다. 죽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옆에서 알려주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자, 뒷사람도 알려주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당신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한다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줬을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넘치더라. 뭐 했을 때? 빌립이 막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고 지고 앉은 병 일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수많은 병든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와, 사람들은요 그 성에 막 야, 병이 나왔어, 뭐 했어 막 큰 기쁨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나눴던 그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넘치더라. 기쁨으로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그 말씀까지. 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뭐 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자, 예수님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큰 무리보다도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될 것이냐?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냥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좋아, 야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신나, 먹을 것도 많이 줘, 좋아 좋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도요,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 신비한 놀라운 그 마술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빌립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닌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신비한 그 능력들을 보면서 놀라야 합니다. 왜? 자기가 행했던 그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마술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저도 막 마술을 배우고 싶어요. 한동안 제가 마술을 한번 배우려고 막 시도도 했었습니다. 마술 도구도 사가지고 막 해보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끔 요즘 한길이가 저한테 마술을 보여요. 아빠 손가락 있지? 손가락 없어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 먹는 거지. 먹었어. 이걸 먹었다는 거. 없어, 먹었다는 거예요. 눈속임.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마술 영상,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아무리 찾아 안 나오는 그 영상이 어디로 갔는지. 그 마술 정말 신기해요. 어쩜 그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뭐 콜라병인데 병 뚜껑, 콜라 뚜껑이 있어. 툭 하면 그 병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흔들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나 봐도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별의별 마술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와, 여기 컵 있잖아요. 컵이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는 거 보여줍니다. 딱 뒤집어요. 제가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물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게요. 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얼마나 놀랍니까? 사람들은요, 와, 신기하다 하고서 뭐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마술, 여러분 거기 묻잖아요. 자, 보세요. 없어졌습니다. 에이, 안 따라다니겠죠. 에이. 근데 그러니까 빌립은요,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게 아닌 거야. 눈속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야 대단하네. 나는 사람들을 속였지만 저건 참 눈속임이 아닌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침례는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누가 봤느냐? 시몬이 봤어요. 우와, 대박! 아니,
빌립은 막 안전병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는 그 일까지 했어요. 야, 그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그들 와서 손을 딱 얹어 월랄라 시간대라 막 놀라운 일을 우와, 야, 저런 능력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 18절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시몬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손만 얹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야, 저 능력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였어요. 마술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냥 가진 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살려고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니 성령의 능력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 돈으로 뭔가 자주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교회 안에서. 요즘은요, 목사님 되는 것도요,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돈이면 다 됩니다. 요즘 목사님 만들어낸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1년 만에 목사님 만들어냅니다. 1년 만에. 어떻게 해보실 분? 여러분도 1년 만에 목사님 내년에 여러분 목사님 다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가요. 돈이. 요즘 웬만하면 뭐 정지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요, 그냥 막 목사를 만들어내요. 목사를 만들어내.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직분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대는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그 마음포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자기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의 신앙관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자, 빌립은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자, 뭐라 말합니까? 천사가?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자, 일어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자,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자, 남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주고 아시죠? 가자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자,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내려오면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은 열이고요. 자, 가사로 내려가라는, 가사로. 더 가사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인데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그 내용이죠. 40절에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써 있죠. 근데 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요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이요. 자,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광야길이다.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 쉬운 길일까요? 쉽지 않죠.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요게 광야예요. 이 광야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으로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빌립은요 그 즉시 순종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갑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일어나서 빌립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사로 갑니다.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내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만나요? 간다게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가기는 간다게 고관을 만나게 되죠. 그는 신분이 넷이더라. 몇이요? 넷이더라. 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고관 넷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자, 천사가 야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 그 말씀 듣고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가라고 하실 때는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빌립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던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넷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만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요 그 일이 무슨 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광야길 왜 가요?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 대신은요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말씀에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자,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한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성령의 음성. 어떻게 성령의 음성 매 순간 잘 들으시죠? 안 들으시나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하라고? 야,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은요 성령님의 지시에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넷이에게 갑니다. 그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이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이 여왕의 고관은요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고관이 빌립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여기 올라와 내 옆에 좀 앉아봐. 그래서 마차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빌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목자들이 들판에서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멘.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목자들 어디냐? 베이트사후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났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뭐? 평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수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전해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 불안해, 평화가 없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 슬픔으로 가득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주는 것. 그 평화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민족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화가 없는 그 도시에도 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해방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빌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나의 약함이 치유가 되었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 그리고 제 갈 길로 흩어집니다. 제 갈 길로 흩어져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실 때 그 양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갈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젠 일어나서 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을 이제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일어나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로 참 평화 채워 주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서 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이들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들 가운데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기쁨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아도나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명하여서 온 세상 나는 가네 부활하신,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열방 향하여서, 온 열방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일어나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